오늘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의인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떳떳하게 대답을 아멘을 못하세요? 그 못하는 이유를 보면요, 딱 그런 거예요. 뭔가 대답을 하기에는 뭔가 마음 가운데 탁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의 행실, 나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의인이면 뭔가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내 죄의 문제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하면 다 조용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들 씨름하고 있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의롭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신칭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신칭의가.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시초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있던 그 시대에 로마 교회가 어땠냐면요,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요 28계단이라는 성당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오른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이제 그 로마로 옮겨와서 그거를 28계단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그 성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마다 그거를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절차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볼 때 이 마틴 루터가 이상한 거예요. 딱 말씀에 이제 자기도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실을 행할론 구원받지 않는다고 죄를 씻겨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의심이 들었고 이제 그 로마 교회가 보니까 면죄부를 판단 말이에요. 면죄부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면죄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통해서 사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은하를 헌금함에 넣으면 그 사람들 천국에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를 파는데 얼마나 비싸게 파냐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송아지를 한 세 마리를 팔아야지 그럼 할 수 있는 그런 거금을 내야 되는 그런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시대 가운데.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교황청에서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이런 이 타락한 기독교의 그런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행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믿음으로 넘사벽,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맞아요. 그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거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언제 나이가 어땠냐면 75세 때.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분들인데 만약에 이제까지 여기가 토박이에요. 인천 토박이에요. 토박이에요. 토박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저기 아프리카로 가거라 하고 그 어르신께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노인분이, 그 어르신이 이제까지 인천에서 쭉 사시다가 그 75세의 나이에 그 다른 새로운 문화의 그 해외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호주 뭐 저기 다른 나라를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가겠죠. 그런데 뭔가 이제 소심하고 뭔가 어느 나라에 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 그게 선뜻 여러분들이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대단한 마음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독자인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했나요? 서슴없이 바쳤잖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담이야 너는 우리 시온이를 한결이를 내게 제물로 바치거라 이러시긴 한다면 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어떤 귀한 아들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전 절대 못해요 하고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멘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또한도요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친척인 그 누구를 데려갔어요? 롯을, 조카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쪽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려가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이집트로 이제 가서 먹고 살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이는 맞아요. 이복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했으면은 그래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남편 여러분들은 어떻게 든든하시겠어요? 그 남자 믿고 가겠나요? 저 같으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남편이라고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그 순간에 그 여정 가운데 착한 일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 그것을 고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DNA가 물려받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착한 일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여러분 착한 일 절대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지어도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공로로 쌓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거지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왕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왕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막 옷도 뭔가 왕자의 모습을 하고 옷도 몸도 다 씻고 뭔가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행동을 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에요. 왕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 그 사람에게, 그 거지에게 가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칭해 주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로 된 건가요? 자기 공로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행위로서는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매일 이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울고 떼쓰거나 너희들이 이제 소리 질러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돈을 벌어와야 된다. 앞으로 나가서 노동을 몇 시간씩 해가지고 돈을 그래 10,000원 이상 벌어야 되고 매일 이제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너희들 빨래도 해야 돼. 그런데 만약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나가거라. 너 이제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아니에요. 당장 자격 아웃이에요. 그냥 호적 파야 돼요. 오늘 당장 파야 돼요. 오늘 아침만 해도 엄청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특성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마 하면 그 다음날 또 잊어요. 또 그 짓을 해요.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신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 오늘도 새날이 밝았구나. 오늘이 또 새날이 밝았구나. 그 리셋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날이 밝았구나.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 사고 쳐요. 맨날 장난쳐요. 맨날 이게 뭐 말썽도 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아무 대가 없이 이 아이들에게 씻기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리고 뭐 사달라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뭐 자격이 돼서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믿니?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믿니?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내 마음을 네가 아니? 그 죄를 씻겨준 걸 너희가 믿니? 그러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됐다. 너의 어떤 모습이어도 난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허용하고 보살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고 의롭다 함을 받고 난 그 후에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결국 의심이 돼요.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려나?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하다가 나중에 확신으로 변해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 나에게 자손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확신을 했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 여보 기다려봐, 하나님 꼭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럴까? 알았어, 내가 당신 말을 그대로 내가 순종할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근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법을 그거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우리에게 언제나 얼마나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나요? 한때는 하나님께 뭐 은혜도 받고 뭐 사랑도 받았어요. 하나님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그때는 너무 뜨거운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막 식어져,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니까 마음이 식어져. 그리고 막 따분해, 예배가 따분해, 기도가 따분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 같은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계획하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빨리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그런 실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실패합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아픔과 실패와 정죄감과 좌절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혼자 힘들어하고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내가 또 다가가기가 좀 어색해. 기도하기가 좀 어색해. 뭔가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뭐 하나님께 왠지 갖다 죄송스러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이 모습으로 그냥 기도하기에는. 그러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춰 버린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진짜로 믿음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는 믿음의 진정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실수했나요? 여러분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또 좌절감을 느꼈나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고서 실패하고 그런 정죄감에 여러분들이 거기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이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을 때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신앙을 하나님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 그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이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누구를 낳았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왜 이 구절이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구절이 왜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약속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폐경된 사라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그 증거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였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다시 온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족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열방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곧바로 드린 거예요. 자기 소중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허구에 모호한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약속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확고한 확신이에요.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그 죄의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자유케 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아직도 못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걸 통해 너희들 어떤 행실을 했던 간에 너희들 불완전한 거 내가 분명히 알아. 그냥 내가 그래서 대신 죽었잖아. 그냥 너희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신실한 약속이에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의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어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뭔가 조건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뭔가 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게 뭔가 나에게 얽매여져 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뭔가 더 짐을 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요 자유케 되는 복음이에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수하고 여러분들 그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제 무거운 짐 벗어졌어요. 저 또한도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좋겠는데 저 또한도 넘어지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죄의식이 있어요. 정죄감이 있어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아는 순간 그래 나 또한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뭔가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문을 깼어요. 창문을 깨가지고 뭔가 다 부서지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뭐 혼낼 것 같아. 혼낼 것 같은데 엄마가 오더니 너 왜 이렇게 써가 아니라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아? 많이 놀랬지? 그 아무 말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미 내 죄를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허용해준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진리가 자유케 돼 버려요. 자유케 돼 버리니까 그 엄마가 더 사랑스러워, 더 좋아, 더 의지하고 싶어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또한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그것 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져.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야지 우리도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그 여러분의 복음,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이제 앞으로는 실패가 있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